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계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 여러분 참 많이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한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건데 호주에 계신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닉 목사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팔과 다리, 사지가 없이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가정을 또 이루고 또 내 자녀를 이렇게 낳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어려움을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고 비영리 단체인 사지 없는 인생이란 이 단체를 설립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귀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닉 목사님의 허그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그가 이 자신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 갔을 때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힘겨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제발 제 팔 다리가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수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도 분명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런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받도록 나를 써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혹시 닉 목사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자신의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장애와 그리고 삶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인지할 수 있을 때부터 어린 시절 자라면서 거울을 보는데 남들과는 다른 모습,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그 좌절감과 절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린 시절인 이 목사님과 같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인간에게, 사람에게 왜 이런 시련을,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에 만나는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어려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 장 더 보시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이트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자신이 직접 어린 시절에 나치 수용소에서 수용되어서 이렇게 겪었던 그 고난을 자신이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영원히 집어삼킨 그 불꽃들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 내 영혼이 살해되고 꿈이 한 줌 재로 변했던 순간들을 다시는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표현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현장에서 어린 나이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던 모습을 직접 보던 이 엘리 위젤은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겪는 그 고난은 그것을 수치로 매겨서 누군가의 고난과 비교하면서 누구의 고난이 더 크네, 적네, 이렇게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생의 아픔과 고난은 오직 나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리고 나의 동료 가운데에는, 또 나의 가족과 친척 중에는 지금이 바로 지금 이러한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깊이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잘 지냈니? 그렇게 표면적으로 인사하고 지나갈 때 몰랐다가 이 아이를 신방하면서 그 아이의 내면의 마음을 듣게 되고, 또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시련을 지금 견뎌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 아이들의 아픔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나쁜 목사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어쩌면 어린아이들도 지금 우리에게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시간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위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극심한 개인적인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욥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욥기 자체가 그 주제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인정받은 자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만 그를 칭찬했던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욥을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아멘. 여러분, 욥은 부유한 자였고요, 욥은 아들 7과 딸 3과 함께, 아내와 함께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파도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뒤에서 곧바로 자신의 온몸에 병이 생겨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지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인간에게, 한 사람의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한꺼번에 닥칠 수가 있습니까? 그가 도저히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욥에게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네가 욥, 너의 죄를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 없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욥을 질책하고 정죄합니다. 상처난 마음에 또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마저도 욥에게 태어난 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욥의 몸과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욥의 고난의 깊이를 감히 제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은 이것이죠. 의인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다,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 자녀들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치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고난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나한테 주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눈물 젖은 기도, 통곡의 기도를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정도는 잘하지만 고난 속에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듯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가 자책하면서 내가 정말 뭘 잘못했지? 내 인생이 뭐가 문제지라고 스스로 그렇게 질책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이유를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악한 것을 일부러 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이 땅의 아픔과 악함과 슬픔과 고통과 그런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답을 너무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렇게 토론해 왔지만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욥을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여전히 기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절대로 정죄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당대 의인의 대표였던 이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1장 9절에 보시면 사단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렇게 조롱하면서 욥은 고난이 생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욥이 고난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귀중하다고 여기시는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데요, 아이들이 만화로 된 손양원 목사님 전기를 읽어달라고 가져옵니다. 거기에 저는 만화책이라서 그냥 읽어줘야지라고 읽어주다가 저도 모르게 참 눈물이 울컥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니까 공산주의를 따랐던 한 학생이 겨눈 그 총 앞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면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그 협박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이 무엇이라고 찬송하냐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그렇게 그 어린 두 의인은 그 자리에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아무도 고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과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믿고 따르려는 그 발버둥과 그 노력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1장에서 처음 보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눈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욥이 수많은 시간을 지나며 시련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욥을 기뻐하시죠.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였듯이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욥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 너의 고난은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이 깊이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성도 여러분들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있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노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절규를, 그 기도를 들어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듣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비난과 모진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직접 몸으로 그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고난도 전혀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전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그 모든 비난을 등에 짊어지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논리적인 답변 대신에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이 가짜인 것은 아니죠. 어머니가 자신의 배가 부르면서까지,
또 그 출산의 고통이 너무나 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때로는 위험하면서까지 자식을 낳는 것, 또 아버지가 머리를 쓰고 가면서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여러분, 한 인간의 삶으로 보면 왜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우리가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희생이지만 그곳에 분명히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명이 되지 않지만,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이미 공감하였고 내가 경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 겪은 고난 때문에, 혹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힘든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만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나의 판단, 나의 논리적인 생각, 나의 부정을 이 시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참 회복과 참 소망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10절 이후에 11절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나와 진심으로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하고 말씀하시죠. 욥은 이 땅에서 그 살아가는 그 삶의 여생의 순간뿐만 아니라 아마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그가 큰 기쁨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어린 마음에 욥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께 철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다 주시고 아들, 딸 다 데려가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고난 다 이미 받았는데, 고통 다 당했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서 그게 참된 회복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철없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참 회복과 참 소망을 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영준아, 너의 힘듦을 안다. 그리고 너의 삶의 고난도 내가 알고 있다. 나의 마음은 너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참된 소망을 주길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이라는 흑암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또한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소망은 눈앞에 판치는 죽음의 권세가 시한부이며 확실한 패배가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눈앞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도,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진귀한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을 품 안에 껴안는 기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주하게 될 기쁨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어떤 큰 기쁨도 하나님을 대면해 뵙는 바다처럼 끝모를 환희에 비하면 그저 이슬방울 정도에 불과하다. 그것이 언젠가 우리가 마주할 상황이다. 이 사실에는 한치 오차도 없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악과 죽음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 영화로운 아름다움과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폭시킨다. 천사들마저도 복음을,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육신과 대속사역을 통해 이루신 경이로운 역사를 한없이 지켜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다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활의 하루하루의 삶은요, 둥그런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우리가 먼 훗날에 맞이할 그런 희망이나 소원 사항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함께한 그 은혜가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저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죽어도 부활할 그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그렇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지금은 그 설명을 다 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완전하게 다 설명해 주시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에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뛰어넘는, 훌쩍 뛰어넘는 그 기쁨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며 그 인생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며 세상이 도저히 모르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그 부활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지금에 닥친 고난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고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